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선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좀 반가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안 되죠, 그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한 닷새 정도 되는데요. 이 닷새 되는 날 동안에 저희가 좀 중요한 그런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주고받고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어진 5번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목은 성경,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질문이죠.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처음에는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막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좀 귀찮아지죠? 귀찮아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르는 걸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모르는 걸 질문을 받으면 대충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굉장히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경,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나는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 제가 말씀을 또 계속하기 전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알파시티 교회 처음 손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십시오. 예. 어유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 계시네요.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고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굴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게 성경인데요. 성경 굉장히 두껍죠? 예, 꽤 두껍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 읽으려면요, 하루에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면 한 30분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 읽으셔가지고 1년 읽으셔야 됩니다. 꽤 두꺼운 책이죠, 그죠? 여기에 66권의 책이 묶여 있고요.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첫 번째 장,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뭔가? 성경의 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외우기 좋게 또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오늘 이 질문 나는 누군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든엔젤스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좀 세속적인 노래를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테스 형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 테스 형? 예, 작년에 이 나훈아 씨가 무슨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신곡을 하나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또 유명한지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테스 형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의 테스를 따가지고 그냥 테스 형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 테스 형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툭 내뱉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나훈아 씨의 이 그런 독백, 고백과 같은 그런 가사를 제가 좀 보게 돼요. 참 재밌었어요. 나훈아 씨가 70년을 살면서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겁니다. 나훈아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모르면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 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이 잘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태어났어, 너는 어릴 때 어땠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제서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가능하면 쉽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진화. 여러분 창조는 아시지만 진화가 뭐죠? 진화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 하여튼 진화돼 가지고 점점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까지 됐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참 놀라운 줄 몰라요.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사람의 몸이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뭐 아주 미생물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실은 이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뭐 과학 시간에도 배우기 때문에 뭐 진화론이 과학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1859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입니다.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발달했을 거다, 진화됐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유럽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무신론 사상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왕족, 그 다음에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아주 많이 이렇게 들끓어 오르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어떤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추구하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창조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니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공산주의 같은 것들도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학적인 발견에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거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말 성경이 사람이 진화됐다는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그 긴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선언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그림에도 좀 보이시죠?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처음부터 나 자신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몸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얼마나 복잡하고도 대단한지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 이렇게 보니까 한 분도 예배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전에는 상상 못했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와서도 이렇게 몇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주먹을 부딪히면서 인사를 해요. 전에는 뭐 이건 버릇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주먹을 부딪히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학습을 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손을 열심히 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습관이 되어 자주 익숙해진 것들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도 했는데 체온 측정입니다. 체온 측정. 여러분 체온 측정 왜 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이 체온을 측정했을 때 몇 도가 안 됐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7도 안 돼, 37도 넘으면 돌려보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지금 37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애완견하고 같이 여기 들어오실 때 애완견의 그 체온을 측정해서 37도가 넘으면 못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완견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네, 애완견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의 그 개의 평균 온도는 39도입니다. 39도예요. 37도면 개가 병 걸리거나 거의 곧 죽을 좀 잘못된 애입니다. 소가 38.5도고요. 양이 39도, 닭은 무려 41도라고 하는 평균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자, 모든 종류가 평균 체온이 같다 틀리다? 평균 체온이 틀리다. 예.
코로나가 아닐까를 의심하기 위해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체온을 측정하면요, 다 36.5도, 37.5도 그 사이에 있어요. 웬만하면.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류의 동물은 똑같은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온 세계의 사람이 똑같은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궁금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사람들이 그런 온도를 가지고, 체온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타이타닉 이제 좌초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148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489명이 이제 1시간 50분 후에 구명정이 와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1489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예, 사망했어요. 왜 그 사망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사망의 원인은요,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익사가 아니고 저체온증. 체온이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이 몸 안에 심장과 폐와 이 간과 이 장기들이 있는 여기죠. 여기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럽니다. 심부 온도. 이 심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추운 날 손발이 차죠, 그죠? 손발이 차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찬 것도 있지만, 실제로 찬 이유는 이 심부, 이 몸 안에 있는 이쪽 그 심부의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말초 쪽으로는 혈액이 좀 덜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그 심부 온도를 유지하려고 최대로 노력을 합니다. 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땀이 나고 그다음에 헉헉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 심부 온도를 더 너무 높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다른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저 열대지방에는 굉장히 높은 온도고 저기 극지방에는 굉장히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의 비슷한 그런 정상 체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면 적자생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혹은 더 추운 나라에서는 조금 더 차갑게 그런 어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36.5도라고 하는 그런 적정한 심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심부 온도, 체온을 가지고 있는 걸까?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각 종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온을 가진 그런 종류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작은 단세포에서 모든 생명의 종류들이 다 진화되었다, 분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이 흔히 맹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의학
그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부시맨 한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오른쪽 아랫배를 잡고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저거 아주 배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미국 의사는 무엇을 의심할까요? 맹장염을 의심합니다. 맹장염을 의심하고 우리 의학용어로 충수염을 의심하고 이게 몇 가지 검사를 해본 다음에 바로 메스를 가지고 이 오른쪽 아랫배를 가를 겁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어때요? 10중 8구는 맹장염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러죠? 맹장이 어떤 기관이라고요? 흔적기관 들어보셨습니까? 흔적기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까지 이렇게 막 쭉 진화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의 완전한 그런 게 됐는데 장기 중에서 잘 안 쓰는 장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장기가 점점 퇴화돼 가지고 이제는 조그맣게 됐다. 거기에 그래서 대장과 소장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가지고 사실은 퇴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온 세계에 70억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잘 이렇게 진화됐다가 똑같이 퇴화되다가 대장과 소장 사이에 그런 충수가 그렇게 남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요? 진화가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맹장은요 굉장히 많은 임파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림프구가 있어서 이 외부에서 그런 적들이 들어오면 병균들이 들어오면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저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장이 터지면은 물론 떼내야 되죠. 뭐 할 수 없이 떼내야 되지만 그것이 필요 없어서 떼내는 것은 아닙니다. 맹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 체계의 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화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많냐면요 100조 개나 있어요. 100조. 굉장히 많죠. 세포가 100조 개나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다 연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저기 파주에서부터 여기 오늘 대구까지 한 4시간 반에 걸쳐서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요. 제 한 사람의 몸에 그 혈관을 연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까요? 파주,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오는 거 될까요? 설마 그렇게 길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연결하면요 지구 2바퀴 반 돕니다. 지구 2바퀴 반. 놀랍죠? 우연히 이런 게 생겼다고요? 우연히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요? 저희 시각을 조금 돌려가지고 지금은 저희 몸 봤는데 좀 우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이 태양계를 좀 보면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욥기 2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가 여러분 여기 읽어드렸던 욥기라고 하는 책은 창세기와 같이 쓰여진 책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요. 네,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지구의 대기 구성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가운데 지구라고 되는 거 보시죠. CO2 처음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조금밖에 없어요. 0.03%밖에 없고요.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78%.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소입니다. 우리 산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조금 가면 화성, 금성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화성이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들이에요. 이 별들을 보면 금성과 화성이 거의 비슷하게 이산화탄소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와 산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산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 이론대로라면 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순서대로 뭐 줄어들든지 늘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기가 지구에는 잘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 바로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별들은 전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은 진화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기온 평균 기온이 15도인데요.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477도입니다. 이 불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5배가 뜨겁습니다. 화성은 영하 53도씨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이 나뉘게 하셨다. 낮과 밤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루어지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그 다음에 해를 이루었다. 계절과 해를 이루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공전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전, 이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지구가 도는데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추운 겨울이 있고 따뜻한 여름이 있을까요? 이렇게 돌다가 어떤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가까워졌다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일정하게 돕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았으면 똑같을 텐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땐 겨울이고 이쪽 반대편에 갔을 땐 여름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빛을 받는 그런 어떤 면적당의 에너지가 너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요. 우주학자들이 보니까 23.5도가 기울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적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구의 축을 23.5도 기울여 놓은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공부 많이 하시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공부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는 거고요. 자,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하림 얼마나 걸려요? 1년. 우리 골든 엔젤 참 똑똑하죠? 1년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년. 날수로 따지면 365일. 근데 365일에 딱 정확히 돌까요?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걸려요. 더 걸리기 때문에 몇 년 모아가지고 윤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 달에 29일 날 있는 이유가 얘가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걸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한 바퀴 정확하게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립니다. 365일 거의 6시간 가깝게 되죠, 그죠? 5시간 48분 46초 걸립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얘가 얼마나 많이 도는지 아세요? 얼마나 갈까요? 1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10억 킬로미터.
9억 3천만 킬로미터, 거의 10억 킬로미터를 얘가 달리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냐면 시속 10만 킬로로 달립니다. 시속 100킬로로 가는 자동차 1000배 빠르기로 달려요. 근데 레일도 없습니다. 레일, 뭐 기차 레일 같은 것도 없고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공중에 두 개 떠다니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얘가 그냥 도는 거예요. 근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걸리는데, 우주학자들이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올해 돌고 다음 해 돌고 그 다음에 돌고 하는 오차가 1000분의 1초도 안 난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돌려도 그럴 텐데,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아무것도 없이, 끈도 없이, 레일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지구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제자리까지 오는데, 태양이 당기는 힘과 그다음 지구가 벗어나려고 하는 힘이 어떻게 그렇게 균형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연이요? 우연히 이렇게 큰 지구 덩어리가 그렇게 돈다고요? 우연이요? 그건 굉장한 믿음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숨쉬고 사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피가 도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심장이 뛰고 허파가 움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 뿐이에요.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저절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화론의 그런 이론들이 정말 그럴듯하다, 그래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절로 생기는 수밖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의 몸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천연계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몇째 날요? 7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얘기가 나옵니다. 다 만드시고 그다음 2장 되면 7째 날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일주일 제도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자전하는 게 그래서 그 하루 생긴 거고, 한 달은 뭐죠? 한 달? 달이 공전하면서 커졌다가 작아져도 다시 커지니까 그게 이제 한 달이고, 1년은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게 1년. 근데 여러분 일주일은요, 어디 이 천체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주일의 근거는요, 주일 제도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을 사이클로 두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을 하나를 플러스 원, 6개 더하기 원을 해가지고 하나를 더해가지고 7날을 사이클로 해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구별하셨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냐면, 물론 쉬라고도 그랬습니다.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안식일이 됐는데요, 우리에게 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생일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안식일은 내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날은 휴식의 날이라기보다는 기념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아빠 엄마를 기억하고 자기의 탄생을 기억하고 가족관계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일마다, 야, 네가 이날 태어났어. 그때 엄마가 정말 배 아파서 났어. 그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근원을,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혹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날을 특별히 두신 것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십계명의 하나로 두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뭘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는데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원숭이가 보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으로 원숭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우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감싸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레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모르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여러 어르신들 계시지만 처음 들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성경을 공부하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믿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번 전도회 이 5날의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축복과 선물을 받게 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답을 좀 찾았는데요. 내일은 코로나 없는 세상은 과연 올까? 궁금하시죠? 그죠? 코로나 없는 세상은 과연 올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마칠 텐데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뒤에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펜도 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요. 가지고 계시면 쓰시고 혹시 없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1. 진화론의 기초와 전제가 된 사상은 무엇인가? 1번 유실론, 2번 무실론. 유실론은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고 무실론은 하나님 없다 그런 거죠. 진화론의 전제가 된 사상이 뭔가? 자, 지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1번 하나님의 자녀, 2번 원숭이의 자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이 다 2번으로 지금 됐네요. 맨 앞에 게 1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1번 개천절, 2번 크리스마스, 3번 안식일. 7째 날 뭐라고 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사상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사상을 믿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혹은 여러분이 결심하시는 대로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꼭 좀 적어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 주시고 나가실 때 요거를 다 제출해 주고 가시면 여러분이 몇 점짜리인지 제가 잘 체크해 가지고 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잘 하셨는데요. 이게 뭐 긴 과목이 아닙니다. 그죠? 5일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꼭 5일 동안 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